3분의 2 정도 왔다고 하세요. 3분의 2 정도 걸어왔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좀 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희의 과정이고 숙제이며 이들이 커져나가는 방법이다라고 하셨어요. 끊임없이 너희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끈을 놓지 말라고 하세요. 반드시 너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나타내고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지 말며 너희 가족은 너희 아들과 함께 그 발걸음이 되어서 그 받침이 되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첫 번째 된 기둥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 성품과 인품, 나를 닮은 것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아주 그 성품을 다짐에 있어서 그 과정을 훈련을 겪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라고 하시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원하는 것이 심히 많으리로다. 그것을 너희가 찾아야 할 것이 앞으로의 더 나아가는 3분의 1의 나머지 숙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시고요. 긴 것 같지만은 짧은 시간이 남아있으니 아주 빨리 채워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망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 주시고 복된 영혼들 모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과 받아주시옵소서. 제한날에 그리스도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닮은 자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지금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를 통하여 하는 것이 너무 많으나 약간 지체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내가 너를 들었으리니 너에게 가장 잘 맞는 은사를 주고 또 부드럽게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품, 그리고 그것을 쓰임 100%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물질은 연연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곧 모든 것이 풀어질 때에 물질도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품이 인자하며 사랑이 많은 나를 닮은 자고 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네가 기다리지 말고 믿고 나아가거라 하셨습니다. 아직 네가 만나지 못할 수 있단다 하셨습니다. 숙제를 내주셨어요. 하루에 주기도문을 30번 정도 하라고 하셔요. 방언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 기도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그 주기도문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모든 게 풀어질 것 같아요. 그 주기도문 30번씩은 좀 끊임없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불러주신 이제 책망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생에서 부전처럼 막아주시고 불쌍한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절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귀를 열었고 내가 너의 입술을 열었으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열고 있으나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그 메시지를 주어서 내가 깨달음이 있었느니라. 심히 기뻐하는 자로다. 네가 깨달아서 내가 너무너무 심히 기뻐하도다. 내가 이제 절제의 길이 들어섰으니 그것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생각으로 항상 마음으로 그것을 보듬고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의 그 단점들을 장점으로 바꾸는 기회로 바꿔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야지만 너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셨고요. 그것이 마지막 단계이며 너의 큰 믿음은 하늘에 닿았단다 라고 하셨고 그 기도도 하늘에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너의 자녀들과 많은 아이들을 염려치 말라라고 하시고 모든 것이 길이 열려 있으니 다만 둘째를 잘 보듬어 주어라라고 하셨어요. 바른 길로 인도를 꼭 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욕심이 주를 향한 욕심이 될 수 있도록 잘 보듬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큰 일꾼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의 입술을 내가 닫았으나 때가 되면 너의 입술을 크게 열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되면 훈련이 다 되어서 그거를 말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입술을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12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 하늘만에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공항치유 우리들은 융한 말이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성격이 급해서 빨리 넘겼어요. 오늘은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번갈아서 할게요. 제가 11절부터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죄 모양을 대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게 하여 십자가를 박히고 내가 세상에 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거듭나기 위한 방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은 자신의 이제 친필로 이걸 썼어요. 이 편지를 썼다고 강조를 하는데 친필이기 때문에 편지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복음은 이제 할례 유무가 아니라 이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지음받은 삶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에 이제 한 가지 자랑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오직 하나, 십자가뿐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종으로 살길 원했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듭나기 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였어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나 바울을 보시면요, 그 말이 틀림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증인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앞장서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했던 자가 본문 말씀의 편지를 본문 말씀의 편지를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좀 있겠죠. 바울에 대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이 변할 수 없다고. 사람은 원래 넌 그래.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 변화라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 믿는 자들은요,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한 번쯤은 내가 바울처럼 살아보자 하고 생각을 해보고 노력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제 이런 말씀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겠죠.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또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싶고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좋게 살고 싶고 뭐 너무 많아요. 그죠? 하고 싶은 게. 예수님 믿고 아는 자들은 이제 바울과 같이 한 번쯤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이 땅에서 풍족하고 행복하고 아이들 건강하고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 이건 누구의 소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적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강조한 것처럼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두 번 살까요? 아닙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으면 이 땅에서 삶은 끝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후에 내 영은 주님과 함께 가거나 또는 암으로 가게 되거나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기도도 할 줄 알고 또 어디 가서 믿음을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직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직 육체를 못 박은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십자가만 말하는 자로 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지닌 자로 또 미움이 없고 용서하는 자로 물질을 쫓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않으며 악한 마음과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걱정, 근심을 가지지 않고 남들 시선과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굴하지 않고 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힘을 내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요. 내가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한 욕심과 사랑만 많으면 뭐예요?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바라지만 말고 새로운 주님의 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나의 버려야 할 것을 찾아야겠죠. 다 다를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강조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욕심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 내 모든 기도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건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크신 뜻에 대한 것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알아줘요. 기도하면 알아줘요. 아, 이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그런 기도고 이 기도를 받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기도하면서 알아줍니다. 기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주절 원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는 기도는 송달이 되겠지만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기도 안에 다 묻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A를 하게 하려고 했어. 그런 걸 계획하고 있어. 근데 그 A를 떠나서 더하기 B가 있고 C가 있고 그걸 더 원해요. 우리는 욕심쟁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A를 행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A만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A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찾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만을 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B, C, D에서 Z까지 전부 다 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A를 깨달았지만 거기에 더하기 B도 C도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그 B, C가 뭐냐면 내 욕심이 육체적인 거잖아요.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더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냥 A를 조금 멈추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하시는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다 못해주세요. 그러나 항상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항상 도와주시고 그 길을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 그렇지만 그 주의 안에 거하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올바른 길을 얻고 구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시다 잠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늦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찾고 매일 찾고 시간마다 찾아야 돼요. 그냥 1분 1초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했으니까 나는 좀 쉬어야지. 왜 쉬나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은 손에서 펜을 놓지 않아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똑같아요.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연필 잡은 손을 계속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뭘까? 라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찾으려면은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울처럼 찾는 노력이 또 필요한데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잘 올라가고 있는지 내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을까? 이거는요. 내가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할 때는 성령님께서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하세요.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정말 빛이 돼서 허공을 올라가서 이런 그런 그 어떤 영이 열리지 않은 분들도 올바른 기도를 하면은 느껴져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뭐랄까 느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냥 허공에 대붙고만 기도를 하지 마시고 육체적인 나의 모든 행동, 삶들을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만 해요. 그리고 누가 높여야 되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내 기도가 속달이 되면요, 이제 그 육체적인 것을 그 욕심을 찾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 더 크게 내주를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악한 생각, 육체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됩니다. 멈추게 돼요. 그런 절제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저절로 성령님 힘에 이끌려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인도하시고 거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시고 앞뒤를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못 받고 못 이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나 혼자는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머리 싸매고 믿지 않은 자들이 받고 싶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그것을 못 헤어나는 그런 중독에 빠져 삶을 사는 것처럼 나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나 도움을 받으면 좀 쉽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어떤 핍박이 무섭겠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혼자가 되더라도 손가락질 당해도 그게 우울하고 외로울까봐 두려워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데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지금 닥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지우려고 노력하세요. 계속 생각해봤자 더 끊임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그것을 파고들게 되거든요. 그 길이 가지처럼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그 문제가 더 크게 되고 그게 걱정 의심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내려오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가 그 짐을 짊어지려고 길을 쓰고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기회가 줄어들게 돼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틈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자살이 충동되며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몸이 아파지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는 안 변해. 이렇게 장담해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변할 수 있고 또 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행함의 믿음을 보여주면 그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전도의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안 해도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왜? 어떻게 변했어? 하고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면은 그 누구도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나도 저렇게 변하고 싶다. 어떻게 됐지? 알아보게 되고 사람은 따라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끈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매일 반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하루하루. 한 번뿐인 우리 삶을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애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 눈을 감을지도 몰라요. 너무 아까워요. 그죠? 한 번뿐인 삶 우리 삶. 단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거나 또 내가 전도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이 행동으로 본보기로 보여주거나 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단 한 가지라도 이루고 가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구원의 끝이 전도받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종들은 다릅니다. 믿는 자들은 그 꿈을 키워주시고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자꾸 변화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자꾸 내려놓고 또 자기 그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 띄워주세요. 은사가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 가지로 많다는 거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입신도 다르듯이 그 들어가는 방법도 다르게 들어가요. 예수님을 보는 방법도 갑자기 열리는 것도. 제가 한 가지 경험을 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냥 기독교, 예수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아나 물어봤더니 삼손은 알아 이러더라고요. 삼손도 알고 골리앗도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크리스마스 그 정도의 지식이 있는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의 사람을 봤는데 신기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요 주님께서 쓰신다는 걸 알았어요. 본인이 입신이 됐다는 걸 몰라요. 꿈을 꾸면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위에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꿈을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들을 보니까 입신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입신인지 모르고 자기는 꿈을 꿨다라고 개꿈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대해서 저는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 한 이름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믿음의 민자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입신이 돼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 사람의 첫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을 받은 거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주위에 믿는 자, 너를 옆에 둠으로써 상담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거고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며 그게 입신이라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의 그 기준에 맞춰서 말을 해줬거든요. 이게 좋은 꿈이야? 그냥 잊으면 되는 거야? 했더니 아니야.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꿈인데 그 꿈에서 무슨 꿈을 꿨냐면은 누구를 따라가니까 맨 처음 자기가 자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자기가 자는 모습이 보이고 또다시 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요 완전한 입신은 아닌데 입신 첫 단계예요. 입신이 되고 나면 그러면서 꿈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잦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빛이 있어서 끌려갔대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데 하나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 건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빛이 되게 컸대요. 문에. 거기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와서 망설이더니 한 발자국 들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또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꿈이야 했더니 제가 얘기했어요. 반드시 내가 얘기하는데 한 번 더 그 꿈을 꿀 거야.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모를 때에 나도 모를 때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갑작스럽게 다시 꿈을 꾸게 될 거야. 그러나 다만 똑같이는 꾸지 않아. 비슷하게는 꿀 거야 라고 말을 해줬어요.
똑같은 꿈을 꾸진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상한 것을 항상 빗나가게 하세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한 번 더 반드시 꾸게 될 텐데 그때 되면은 그때 그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 자기가 한 발자국 들어가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기가 깬 거예요. 네, 한 번 더 꾸게 되면은 반드시 이거는 기억해. 의식적으로 빛을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그 두 번째 꿈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그 어떤 게 끌고 그 인도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없어지고 빛이 인도를 하게 될 텐데 그걸 보게 되면은 반드시 그걸 따라가. 그렇게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얘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알았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맞구나. 그럼 한 번 더 꾸게 되면 내가 꼭 따라갈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전달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경우도 있군요. 그랬더니 그럼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빛을 따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요? 했더니 나를 보지는 못할 수 있다. 쉽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느낌으로 나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느낌으로. 그리고 그것이 천국임을 알게 되겠죠. 그 이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을 그 기회를 다음에는 객궁으로 넘기지 않게끔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도 주님께서 이렇게 항상 인도하시고 주위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려 하시고 깨닫게 하려 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또 한 번의 꿈을 꾸면 그때는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인가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거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도 주님께서 이끄시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이 뒤처지면 안 될 거잖아요. 입신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지만은 주님께서 왜 지체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은 자들보다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특별한 주님과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이끄시고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릇이 좀 작잖아요. 채워야 하는 그릇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채울 수 있어서 빨리 처음에 들어주시지만 이 믿는 자들은 그릇이 커요. 그릇이 크면은 그만큼 많은 고난과 역경과 인내와 그런 거를 많이 수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그릇이 커요. 부어질 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릇이 큰 만큼 이걸 언제 다 채우지가 아니라 정말 생각보다 빨리 채워져요. 이렇게 채워지는 그 기도 그릇을 보면은 정말 몇 초 만에 채워지는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보다 더 많이 앞장서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뭐고 또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낮출 수 있을까? 나를 드러내지 않을까? 드러내지 않다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서 나 은사 있어. 누가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드러내면요. 주님께서는 절대 역사 안 해주세요. 내가 은사가 있어도 반드시 어떤 표적을 나타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또는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찾게 돼서 보게 돼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이렇게 탕 하고 폭죽 터지듯이 이렇게 탁 역사를 하셔서 그 온전한 모든 그 크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 뭐 있어 내가 있어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나를 계속 낮추고, 그리고 나만 정죄하지 말며 항상 욕심, 그 욕심, 정말 그 돈의 욕심, 또 뭐 하고 싶은 욕심,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욕심, 그냥 다 내려놓고 그것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A라는 그 뜻,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하나의 부분에 있어서 B, C, D의 그 나의 생각, 육체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만 노력하시면요, 뭐가 따라올까요? 영분별이 따라옵니다.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힘들어 보이시면요, 한 번 하면 2번 하기 쉽고 10번 하기 쉬워요. 왜? 한 번 했기 때문에.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 빨리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한 발자국이 아니라 걸음만 하다가 걷게 되고, 뒤뚱거리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엔 아이가 어떻게 돼요? 뛰어가요. 왜? 걸음만 하면은요, 신나가지고 뛰고 싶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뛰게 되고, 그러면 예수께서 함께 뛰시겠죠. 그 손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일수록 더 많이 예수님께 내 자신을 버려야 할 것을 여쭤보고, 또 모르면 기도하고, 써보기도 하고,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이 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뭔지만 써보세요, 한번. 내가 하루에 눈 떠서 자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끄적끄적하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날 때. 그러면 나는 이걸 원해. 그러면 딱 적고, 그럼 예수님께 뭐를 원하실까? 적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이게 꾸준히 되면은 이게 내 거고 이게 하나님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별이 저절로 생기면서 내가 전제할 수 있고, 또 이런 게 은사가 또 열려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바울처럼 눈이 확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이 열려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달려가고, 또 거듭난 증인된 하나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전사들을 보내주신다 하셨고, 축하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바삐 움직이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일꾼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하시는 그 모든 꿈은 주님 뜻에 대해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만 저희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제가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만 달려서 나아가는 저의 모든 그 믿음, 바울처럼 나아갔은 저희를 갖춰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갈수록 지금이라도 깨닫고 노력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구세주느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여 자나게
일단 통성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예언이 김혜라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실 텐데 예언이 오늘 다는 못 해드릴 수 있어요. 다만 축복 기도는 다 해드릴 건데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매일 해드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헌금 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기도를 해드리는 게 더 좋은 부분이라서 특별한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통성 기도는 제가 중간에 좀 끊을 거예요. 좀 빨리 끊을 거고요.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해결기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주님 제가 찾길 원합니다 라고 시작하시고 기도를 하시고요.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천사를 지금 보내주셨고요. 예배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세마포를 입으시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분명으로 얘기하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버리시고 내 가족에 대한 것을 버리시고 오직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1대1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가족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시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상황을.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시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아버지 안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손을 얹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의 영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눈앞에 빛이 보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몸이 아픈 것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옵니다. 저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계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 너를 걸렸으면서 각 사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걸렸으면 너를 가리고 있으면서 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걸렸으면 아들 너를 걸렸으면 너를 가리고 걸려갔으면서 베개의 입술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르칼레스는 너를 가리고 아르칼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르칼레스에서 아버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3보다 오직 주님을 향한 것만이 제 삶의 목적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집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하여 거기로 했음을 것으로서 그 이름을 실로서 먹었으로 걸었으로서 이렇게 이르렀으며 것으로 걸었으로서 아버지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르칼레스몰라 헤리오로 걸었으며 것으로서 이렇게 하늘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겠으며 강한 것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몸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신의 영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입술을 열어주시오 방언을 열어주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손이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아픈 마음을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배가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자녀이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간이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두통이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써서 따라갈지어다. 저의 목 아픔이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리라고 모든 것이 풀어짐을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가 거듭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강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강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안에 가득 부어주시옵고 가득 부어주시옵고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원하고 원하오니 아버지를 걸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으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제가 일쓰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받아서 허락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고 주의 걸려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허락하겠습니다. 십자가만 허락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말하고 예수님만 자라는 입술에 되게 하여 주시오. 감사합니다. 절제로 주시오. 감사합니다. 제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다리를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대거림을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이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심장이 약한 것을 강한 심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한 심장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해서만 되는 심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알카리아서 내 심장병은 지금 이 순간 나을지어다. 알카리아서 알카리아서 아버지 알카리아서 주께서 걸어서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걸어 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쇼라스 말라스르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키우고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물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걸렸어요. 오직 주는 영광 받아주시오. 왔어요.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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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서 내 약한 영들을 말하겠어. 너를 갖다 놓을지어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랍에서 설레서 모든 신 나올지어다. 이들로 나올지어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GSS로 나타났어. 내 여러분을 가서 기스피자의 작은 악한 영들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올라올지어다. 그래서 올라올지어다. 그래서 올라올지어다. 그래서 그에게 싫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올라올지어다. 고장난 것을 묶고 있는 내 생각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가 있음을 알았다같이 악한 여시로 커버렸어요. 입신이 열리지어다. 입신이 열리지어다. 바람 같은 생명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넘어뜨리시고 입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기 같은 성령이여 제게 가득히 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주 따뜻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빛을 보게 해주시옵고 길을 열어주시옵고 깨달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생각에 대해서 건강해서 머리를 찌르고 있는 모든 각한 생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니 주를 믿는 자는 믿지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축복 받으시오다. 우리 흔들릴지어다. 두 손을 올려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걸려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고 그들을 걸렸어서 주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빨리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는 자여 걸렸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잘돼서 범사의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이 내릴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믿음이 크게 될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항상 함께 있는지라. 내 옆에 있으며 너를 보고 있으며 너의 모든 것을 열어주니 모든 것을 열어줄 것이야. 내가 내게 축복을 열어주리라. 그것을 물질을 열어주리라. 그것을 율법을 열어주리라. 그것을 신앙의 모든 나에게 열어주리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너는 이제부터 거기 있는 새 사람이 되어 온 세상에 사마리아가 끝같이 너의 입술을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입술이 될 것이며 나의 모든 일을 전하고 모든 것에 완주하고 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가려 골랐으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자녀님을 내주하신 우리 생활 위에 가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내 삶 속에 모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셨네요. 오늘 주실 개척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식사 좀 이따 하시고 2시에 시작이니까 느긋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외 교회 소식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따가 이제 2시 예배 끝나고 그 달력이랑 수건 등 챙겨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마무리 기도를 하고 제가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릴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아주 바쁘게 움직임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각 사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금 당장 또는 앞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다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각 사람마다 주님의 종으로서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큰 믿음과 담대함과 그리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런 그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영광 위에서 저희가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12월 오늘 며칠? 14일 12월 4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